예.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 2,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전에 제가 말씀 전할 차례였을 때 이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걸 먼저 했고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 2, 3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은 귀한 것인데 이 지식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며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어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치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는데요. 한번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원어들도 있다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해도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 1절에서 오늘 이제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본문 1절에서 지식은 우쭐대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차라리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지식, 또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없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지식과 달리 사랑은 완전하고 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이 세워준다라는 게 그때도 전에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디파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세워준다라는 단어 에디파이의 의미는 뭐 종을 세운다? 누가 한 사람을 세워서 무리를 이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의 의미는 교리와 진리로 사람을 성숙시키고 신앙심을 함양시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진리로 사람을 성숙시키고 신앙심을 함양시키며 세워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봐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들이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힘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왠지 차가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내세요 라는 말과 또 왠지 포근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에 그 힘내세요 라는 그것은 어감과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지식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동반된 지식과 사랑이 없이 오직 지식만 있는 그 지식 그 자체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결국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지식이 나쁜 거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필수적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영적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지식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칼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어떻게 되죠?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젖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또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어떻게,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유용한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회계사나 세무사 그런 분들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 지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해요. 또는 세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돈을 절약하도록 도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유용한 지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탈세하고 뭐 분식 회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교묘하게 뜯어먹으면 그 지식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다들 느끼고 아시겠지만 점점 낙해지고 있고, 또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고 사람을 홀리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도 교묘하게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냥 구약의 거짓 대언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홀리고 속였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뭐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올바른 영적 지식이 매우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은 금은보화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무엇을 반드시 올려놓아야 되죠? 순위를 따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우리 주 예수님을 먼저 위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 어떤 학자들의 지식보다도 이게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복과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빌립보서 뒤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데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정말 귀하고 세상 무엇보다 가장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의 믿음을 가진 이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그 자체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봐보실까요?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보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문에서도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신비와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나를 우쭐대게 만들고 또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나를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면 그 지식으로 멸망하는 것은 바로 누가 되어버립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고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고 말씀을 이해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가져야 되는데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또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은 갖고 있으되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자라나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사랑이 없는 지식, 자라남이 없는 지식, 절제되지 않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지식과 사랑이 이렇게 동반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을 이룰 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지혜와 함께 갖추고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지혜를 또 알게 되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그 위에 겸손함이라는 덕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사용하되 절제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절제 아래 놓이지 않는 지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이렇게 그 강의 안에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말할 때 반드시 사랑을 겸하여서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의견이 아니고 말씀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배워서 기도해서 또 은혜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하되 어디 안에서 말을 하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떤 죽은 교리적 지식, 사람들의 정통이라 불릴 뿐이지 어떤 사람도 세워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참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그 음식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 우리들은 이제 우상들이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이나 재물 그런 것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나름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도 했지만 그 우상들에게 바쳐서 제사에 사용된 고기라든가 각종 음식들이 그 시장에서 막 팔리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역시 그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먹는 음식 중에도 이런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나 음식들이 있었고 또 식사 대접하거나 함께 교제 다과를 할 때도 이런 음식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자주 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음식들을 어떤 성도들은 아무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먹는데 어떤 성도들은 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동네에서 누가 제사 지내고 옛날에 제사 지내면 떡 주고 음식 주고 과일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통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 여기서도 역시 어떤 제사에 바쳐진 소나 양을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시장에다 팔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상을 멀리 하라라는 그런 교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의견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나뉜 거예요. 자,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주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 역시 자신을 여대언자라 하면서 그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번 봐보실까요?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그 성경 두 구절을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희생물 그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 먹겠다, 그리스도인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성경에서 받은 교훈을 그대로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그 부정한 것들을 벌레들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13절 먹어도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3, 4절 디모데전서 4장 3, 4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또 말씀을 보면은 뭐든지 다 먹어도 이제 괜찮다라는 겁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도 있습니다. 10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읽어보시면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또 27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 끊어있기를 잘해야 돼요. 10장 25절 같은 경우는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양심을 위해 그냥 너의 양심을 챙긴다고 이것저것 의심하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27절도 양심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올라온 어떤 양심의 소리 어떤 뭐 의심의 소리 그런 것들을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먹으라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 이제 믿음대로 행하면서 사는데 이 지식을 남을 망하게 하는데 남에게 거리낌이 되게 하는데 사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형제들을 챙기고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쓰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까 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서 먹을까 먹지 말까 이것을 이제 따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거리낌 없는 행동이 형제들을 약하게 하고 지체들을 실족해 하면 그것을 알고 절제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랑이 없는 지식, 절제가 없는 지식,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입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자, 이거를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그 제사에 쓰인 음식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나 그렇지 않은 그냥 음식이나,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음식을 바라보는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어떤 음식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우리가 배워서 알고 믿는 대로 다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갈 자유는 있지만 그것들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누구에게는 실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15절 바로 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않으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괜찮아, 내가 먹어도 돼, 나 마음껏 먹을 거야, 그렇게 하고 먹는데 그 먹는 음식으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는 다른 지체가 실족하게 되면 그 먹는 과정이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장 20절을 보실까요? 또 밑에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먹어도 되는 것들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이나 음식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상이나 음식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실족하도록 하지 않는 것, 또 지체에게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해요. 법적으로 아무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된다라는 그 말씀의 법 앞에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법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 내가 아닌 나에게 적법하니까 내가 해도 괜찮지,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배운 지식대로만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처럼 무언가를 아는 것 같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함도 있지만,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를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 본문 또 3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또 형제에게 걸림돌을 두지 않고 또 형제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사랑과 찬양과 경배를 또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움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면,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아시지만 정말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들을 지키면서 명령대로 걸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형제들, 지체들을 세우고 걸림돌을 두지 않고 또 지체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 기준엔 안 맞지만 지체들을 세우고 품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또 마땅히 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리고 4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정말 어두운 세상이라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기들이 뭔가를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4절 마지막에 그분을 굳게 붙들고라고 돼 있는데 오직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또 그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비운 제 지식대로 또 절제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야,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정말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그 체리티라는 사랑인데 이 체리티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돼 있지만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베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선을 하고 베푸는 그 마음의 시작이 뭘까요? 이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불쌍하고 이렇게 돕고 싶고 그게 이게 이 체리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게 사랑합니다, 뭐 챙겨주고 뭐 선물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돕는데 그 시작이 뭐였죠? 불쌍히 여겨거든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치료하는데 그 여관에서 머물게 하는데 모든 걸 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썼잖아요. 물과 피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감정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 저분도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자녀구나. 주님이 이분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겼을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그대로 주님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하는 게 사랑인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고 지식으로 지혜를 깨닫고 그 지식과 지혜를 때로는 절제하면서 이렇게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또 굳게 붙잡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